열왕기상 우리 6장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너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이 솔로몬은 원래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그 꿈을 이룰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을 공급해 줄 것을 정중하게 구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다윗 가운데 말씀하신 것,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렸고 성전 건축의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성전 건축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과업이었고 이 모든 과정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은 성전 외부 그리고 성전의 내부 건축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중간에 외부 성전을,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임했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솔로몬에게 임한 것은 이 건물로서 지어지는 성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였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까?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 겉에가 다 지어지고 나서 성전 내부 건축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성전 밖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떠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제사는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독특한 건축 공법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에 들어가는 돌을 건축 현장에서 다듬지 않고 채석장에서 건축물 구조의 규격에 맞게 다듬어서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도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방망이나 도끼, 철 연장이 소음을 유발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것들은 피를 흘리는 무기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들은 그 당시 무기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건축 현장에서는 이 연장들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 것이죠. 성전은 그 건축부터 거룩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공법을 통해서 성전은 차근차근 지어져 올라갔고 마침내 이 외부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마음 중심에 대한 부분이었죠.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 과정 중 발생한 부족한 점에 대한 부분도 아니었고, 또 이후 성전 건축의 방향이나 유지 보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죠.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13절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새롭게 주시는데, 우리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전 건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 교제하게 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그것이 본질임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당시 모습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울었다고 해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들 중 나이 들은 자들이 울었다고 하는데 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그들이 다시 지은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에 그들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당시 인간의 건축물로 지은 것들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하고 정말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바로 이 성전이었을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을 이루고 나서 솔로몬의 마음이 자칫 높아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칫 그 건물 자체에 매료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물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나라가 번영할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성전 건축의 이 공정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성전에 지어진 과정을 보면 이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과정이었음을, 순종의 현장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건축 공정이 아니라 성전 건축 자체가 하나의 예배였고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모든 규격과 재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마련해 준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아들 솔로몬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지어야 했다는 거예요. 또한 철 연장은 현장에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해 나아갈 때 그것을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순종해야지만 이 성전 자체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처럼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없을 뿐더러 설령 그것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의 제사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성과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순종함으로 예배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던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너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하게 이룰 것이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거하시는 곳은 돌을 쌓고 백향목으로 덮고 순금으로 입힌 성전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이 먼저 돌무더기를 쌓고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난 후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기념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은 이미 다윗 가운데 확인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듯이 성전은 그저 그 이후에 쌓아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먼저예요. 사람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관계가 주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기대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주님께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된 나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라는 인생의 성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주를 향한 찬송이요 예배요 순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